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6장 19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사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홍대를 가르며 그 부자의 맹세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주어 신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로 죽어 살아내니 저강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기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쁘다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내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7절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8절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고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고 31절 같이 보십시다. 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보신 대로 지금 알버타주에서 서북쪽에서 불이 나서 8만 5천 명 정도 되는 주민이 다 소개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여인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는데 내 인생의 전부를 도시 하나가 그냥 다 불에 타는 장면입니다. 뭐 소방차가 있건 소방 헬기가 있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어마어마한 불이 산불이 나서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소방차가 있건 소방관이 있건 헬기가 있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전부를 이곳에서 이루고 살았는데 그게 그냥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울면서 인터뷰하는 그 장면이 나의 남은 인생은 이제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부자의 얘기와 똑같습니다. 25절, 26절에 가면 이 본문에 대한 완전히 뒤집어지는 패러다임 시프트의 파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이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을 품에 안겼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이야기하기를 천국에 가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어떻게 너도 왔어?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왔다는 것과 정말 어떻게 그 사람이 안 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놀란 것은 내가 와 있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이 감리교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장로교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장로교인은 아무도 없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캐톨릭 교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이 이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페르시아거든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 1세 때에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유럽까지도 다 통일을 한 최초의 통일 국가가 이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보다도 페르시아. 이 관계수로를 얼마나 잘 해놨는지 다리오 왕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2500년이 지난 515년부터 아직도 그 수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물을 댑니다. 그런데 그 영상 뉴스에 나오는 장면들 보면 이 이슬람 교도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이 머리 다 쓰고 그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 제가 보기에는 이상이면 이상이지 하루에 5번씩 예배 드립니다. 제가 토론토 대학 있을 때도 9시, 12시, 3시, 6시 저녁, 토론토 대학도 그렇고 욕대학도 그렇고 가보면 그 젊은이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면 야, 이 기독교가 정말 따라갈까. 그러니까 2000년 들어서면서 포교 활동이 이슬람이 훨씬 더 이 전도 활동이 강화되고 많은 포교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부조리와 불평등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될 사람이 잘못 살고 잘 못 살아야 될 죄인들,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것 봐서는 반드시 지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만 보면 신학적인 논쟁이 되는 이유는 이게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가난했기 때문에 과연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갔겠느냐라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이 비유에 대한 것은 대상이 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고 그때는 어떤 때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16장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이렇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믿어야 할 것은 결국 마지막 승리자가 승리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장례식에 가면 목회자가 이렇게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참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하는 믿음의 확신이 드는 장례식이 있고요. 이렇게 참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되는 장례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의 마지막이니까 거기는.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유예 기간입니다. 유예 기간.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척을 하고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부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가로되 간청하되 내가 당신께 구하오니.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내 형제가 5이나 있는데 가서 너희들이 선한 일과 하나님의 일들을 해서 다시는 이 지옥에 오지 않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해달라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대답이 뭐냐면 이미 요나의 표적을 보였다.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요나의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데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가는 그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거룩한 척 하는 자들, 믿음이 좋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고 충성되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얻었기에 우리는 은혜 얻은 자, 구원 얻은 자로 이 은사, 지금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왜 부자가 지옥에 갔냐?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가 뭐합니까? 연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즐기고 또 즐기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7일 주예전에 나와 영혼의 안식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공부할 때 굉장히 열심히 했죠. 시간이 막 모자르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시간이 남아도 옵니까? 이게 부자가 돈을 많이 벌고 났더니 시간도 남고 돈도 남고 음식도 남아서 연락이라는 거 있죠. 그 로마 시대 때는 먹고도 토하고 또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먹어야 될 사람이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자가 먹는 곳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나사로가 주워 먹거든요. 나사로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미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지만 그래도 믿음 있는 하나님 외에는 나를 이 자리에서 구해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부자가 가난한 자들하고 뭐 식사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가서 식사하는 게 어렵습니까? 홈리스 해보십시오. 조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여유 있게 먹을 때보다도 샌드위치 하나 나눠주고 오렌지 하나 나눠주고 바나나 하나 나눠줄 때에 물론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녀에게 가서 전도해 보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샌드위치 하나 들고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20불짜리, 정말 이 바닥한 20불짜리를 우리의 손에 쥐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게 정말 예배다. 살아있는 예배다. 어쨌든 나사로는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없는데 이 부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부자의 잘못입니다. 연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는 것은 우리 어저께 그저께도 말씀드린 은사입니다. 은사. 구원은 은혜지만 은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그것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로,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하십니까? 나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택함받은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너 같은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게 아니다. 이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내가 모이는 사람,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들이 정말 이게 지금 피부병이거든요. 피부병 들린 자와 함께 식사하는 것, 한 끼 식사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게 고름이 있고 피가 흐르고 헌대가 있고 그 보기 싫은 상처가 있는 자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Great, 크고도 큰 믿음이다. 원어상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매일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고 우리가 낮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부자로서 호화로이 연락하신 것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다. 19절에 날마다 연락하고 25절에 호화롭게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가난하고 어렵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베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즐기고 자기를 위하여 쓴 것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내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여기에 위로를 받고 이제 이게 역전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웃을 도움으로 인해서 지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 이게 영원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가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영원히 얻을 수 있는 이 영생으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25절에서.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실컷 향락을 했으니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 이 가치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젊어서 고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늙어서 고생하는 것. 지금 우리가 고통받는 이 나사로와 같은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통을 받는다. 지옥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좀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현재를 봐야 됩니다. 조금 없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믿음을 잃으면 그것은 부자와 같이 연락하는 일들이 됩니다. 좀 부족해도 이 가치관이 영원한 것으로부터 지금으로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에 근거한 가치관, 천국의 기준을 둔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좀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그리고 심지어 팔 하나를 잘라버리고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라는 겁니다. 다 가지고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눈이 범죄하면 눈을 떼어버리고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버리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 있으면 그 다리도 자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 하나 없는 것, 발 하나 없는 것, 병신으로 사는 것보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이 몸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없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더 낫다. 두 번째는 지옥에 대한 고통입니다. 고통의 절정은 후회입니다. 세 번째, 날마다 연락했다는 것, 시간적인 낭비와 문화적인 낭비, 그리고 정욕적인 낭비, 물질적인 낭비를 이려 필요한 것 이상으로 먹어야 될 사람들이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의 의미를, 참된 부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돈이든 지식이든 묻어두어서는 안 되고 잘못 사용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자는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17장 5절에 보면 긍휼에 대한 문제인데,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와 의를 혼돈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부를 많이 가질 때, 사업을 잘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의로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잘 안 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그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제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한다고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자 중에서 보내서 믿게 하소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생명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을 받는 가장 큰 기적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생명 있는 자들로 생명을 또 인택해 할 수 있는 기도와 전도와 회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 남은 날들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